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금 사회에 보시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올 한 해가 거의 코로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우리의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작과 마침은 십자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또 섬기고 또 끝까지 잘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요, 룻기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오미가 경험한 이제 베들레헴에서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세 가지 소리로 정해봤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소리이자 반응은 며느리가 그에게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며느리 룻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운운하면서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뭐 했음을 봤어요? 굳게 결심함을 봤어요. 굳게 결심한 사람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대화를 멈추는 게 상책입니다. 첫 번째 소리는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침묵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황소고지 며느리를 꺾을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말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했는데 그 결심이 너무 굳건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거듭 말을 하는 건 누구와 더불어 지금 이제 언쟁을 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언쟁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반백 년 살아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좋은 책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를 잘 가까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나오미가 포기했다기보다는 나오미의 결심, 룻의 결심이 하나님 때문임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처음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출발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갈림길에서 이제 며느리를 보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 젊은 두 며느리자 청산 과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인생에 어떤 나름대로 영적인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운이 다 빠지고 망해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없었을까요? 갈망이 있었겠죠. 다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보내주시면 내가 10년 전에 떠났던 나의 고향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안 했을까요? 그런 다짐도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먹을 거 찾아서?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는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루키서 처음 공부하면서 사사시대 공부를 잠시 했는데, 사사시대에는,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소위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룻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요엘서 보면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말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말세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혹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 어떤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그 일을 해주시면 영광이고 기쁜 것이지만, 때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정도의 영적인 감지력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선의 태도는 경청하는 것이죠. 그렇죠? 경청할 땐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람은 특이해요. 말할 때는 듣질 않아요, 잘. 그리고 잘 들으려면 입을 닫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말을 막 하면서 막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말이란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그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과 신념과 확신이 들어와 있어요. 생각은 이런데 말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말은 생각을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따라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말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을 때에 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 생각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필요하다면 나오미처럼 입을 좀 닫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옳다고 쉼없이 주장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지는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침묵의 태도가, 경청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장이나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나미처럼 우리도 입은 닫고 귀는 열고 가르치려 말고 배우려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배우는 거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들으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틀리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고요. 이런 겸손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즐겨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감지하고 필요하면 나의 신념과 고집도 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유연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이 본문의 첫 번째 반응과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우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소리인데요. 루키서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120km를 걸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위쪽으로 갔는지 밑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뭐 했습니까? 그들을 인하여 뭐 했어요? 예.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침착해지셔가지고 온 성읍이 두 여자가 오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왁자지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3000년 전에 10년 만에 고향을 떠난 나오미라는 여인이 돌아왔어요. 10년이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10년 전의 기억을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얼마든지 해요. 10년 전에 알던 사람 다 잊어버렸습니까? 다 기억나요, 그렇죠? 네, 10년 전에 뭐 다 기억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어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냈던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혹은 혈연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잘 간다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붙잡았을까요? 보기 싫은데 잘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가지 말라고 붙잡았겠죠. 힘들어도 같이 살자고 했겠죠. 그렇죠? 여기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와 남편은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기 좀 더 풍족한 곳에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 다 크고 하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고 갔을 거예요. 보통 이민가문에 이주 갈 때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3000년 전에 외국으로 이주 간다 그래서 우리와 정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통편은 달랐지만 인간의 정서는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제 갔어요. 놔두고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 행색이 어때요 지금? 이 여인이 무슨 금화차 타고 돌아서 금이환영하고 돌아옵니까 지금? 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웬 거의 뭐 몰골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 먼지 구덩이를 쓰고 두 여인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 10년 전에 갔던 그 여자 있잖아. 뭐 온 집안 얘기 다 하고 뭐 사돈의 팔촌 얘기 다 하고 우리 애들이랑 친구였지, 그 집 애들이 뭐 그런저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죠. 여전히 고향 베들레헴은 고대사의 베들레헴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얼마나 듣겠어요. 그 성읍이 뭐 조그만한 거죠. 이 말 저 말 친구들과 친척을 통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그들의 인구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갈 때는 분명히 넷이 갔단 말이에요.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 남자는 없고 모르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네요.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머리가 왜 저래? 그 패션을 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머리가 왜 저래? 옷은 또 왜 저래? 행색을 보니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뭘 자꾸 물어요? 알았다며요. 우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물어요. 삽시간에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수군거리던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용기를 냈겠죠? 모르겠어요.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진짜 당신이 나오미가 맞수? 10년이 지났는데 너무 이 곱던 여자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본교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과부가 되어 혼자 돌아온 이 사람이 나옴이란 말인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다. 남편뿐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처럼,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라 그러죠? 불구경. 요즘 뭐 불구경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방서들이 동네 많이 다니긴 했어요, 간혹.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 잘 져서 그런가요? 어쨌든 불구경 재밌대요. 또 무슨 구경 재밌답니까? 예, 싸움 구경. 예.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들이 잘하시네요. 불났을 때 싸우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러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홍수가 났을 때 낚시를 한다거나 간혹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거 못지않게 세상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말하며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남이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자꾸. 남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됐을 때 말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아까 한 자매가 특창을 아주 잘하셨는데 잘한 거 얘기하는 거 좋은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다 망치면 엄청 재밌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누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뒷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것은 너무 흔한 죄이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는 죄일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죄예요. 이 사람이 진정 나오미가 맞는가라는 이 사람들, 군중들의 수군거림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 나오미에게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신이 나오미가 맞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질문들은 당사자가 듣기 어때요? 기쁠까요? 괴로웠겠죠. 내가 지금 뭐 잘 돼서 행복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왔다면 당신 우리 동네에서 갔던 그 성공한 사람 나오미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 입으로 뭐 꼭 말하긴 그렇지만 나옴입니다. 그렇게 말하겠는데 이게 완전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말이에요. 나오미 맞냐고 그러는데 무슨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냐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확인이에요. 당신 나오미 맞냐고.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이 사람의 행색을 보고 뭐 남편든 아들들은 없고 웬 모르는 여자, 이방 여자 데리고 오니 본이 어때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10년 동안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불행하게 산 것 같아요?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뭐 이제 피부만 봐도 알잖아요. 여자분들 피부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오미의 피부가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10년 전에 입고 갔던 옷은 다 낡고 뭐 허름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더더욱 그 고대 사회에 120km를 걸어서 왔는데 거의 노스카드도 왔는데 어땠겠어요, 외모가. 그러니 딱 보면 아는 거죠. 딱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려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야 되나? 여러분, 내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우는 것이 상대가 침묵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상대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상대의 침묵을 그리 궁금해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질문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하고 예의 없음을 사교적인 것으로 포장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어쩌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있지 않겠어요? 10년 전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났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어때요? 고향 안 떠난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쭐해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근데 나오미가 맞수?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제 소리입니다. 이것은 군중에 묻혀서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모습, 뭐 맞지도 않지만 뭐 또 그 좋지 않은 죄악을 탐닉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그렇죠? 베들레헴이 원래 자리잖아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혹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견뎌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될 소리예요. 그거는 내가 계속 모압 살면. 근데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받아야 될 홀대가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 여기 있어야 되냐는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내가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돌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선과 서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이 내가 살도록 인도하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더 주실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뭐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까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상한 소리들은 떠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 빼고 다 친한 것 같고, 네? 심지어 뭐 가장도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친하고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나 빼고 다 친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다면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변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지난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비웃는 소리와 그 무리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게 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나오미가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군중들의 환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소리는 그러니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임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소리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소리는 뭐냐면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독백 같기도 하고 반응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회개의 소리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나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미가 붙으면 이제 1인칭 소유격이 되거든요. 나오미, 라피 그러면 이제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는 뭐예요? 슬픔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원래 나오미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희자였어요. 희자.
근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애자로 바뀐 거예요. 희숙이었다가 애숙이가 된 거예요. 기쁘게 살라고 부모가 이렇게 희자라고 붙여놨는데 남편 쫓아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고 와가지고는 이름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슬픈 여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집인데 갔다 그 뜻이에요. 내가 풍요롭게 나갔었으니까. 이제 잘 살려고 갔다가 지금 가난하게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수군거림을 당할 만하잖아요. 네. 아유,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나간 거야? 네. 그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한 것이죠.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불평입니까? 나오미가 이게 불평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풍요롭게 나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게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사람들은 기쁘고 잘나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 않아요. 예?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고 항상 어디 한쪽이 구퉁이에 계세요. 제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잘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잘 나가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할 때가 많고요. 그렇게 살다가 때로 어려워지면 시련과 고통이 닥치면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할 수 있는데 나오미의 모습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에 내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분명히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서원을 했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고 사다리에 꿈에서 보고 나서 뭐예요?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집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게 되면 병이 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면 원래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원래 주셨던 복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 이 질병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내가 살겠다. 학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나 학생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정상화시켜 주시면 내가 어떤 교사가 되겠다. 내가 어떤 학생이 되겠다. 어떤 행정자가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속한 단체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의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예배와 경배에 대한 다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릇된 선택을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나오미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나오미는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잖아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축복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나오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공간을 모압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다고 그랬어요. 남의 자식 길 가다가 때려본 분 있으세요? 뭐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랑 이제 무슨 저런 얘기하다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맞은 얘기들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놈들아. 뭐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뭐 말 안 들으면 이제 야단치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잘 컸습니다 또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립니까 우리가? 제가 조카는 때려봤는데 남의 조카는 제가 안 때려봤어요. 네.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매를 들지 않아요. 매는 왜 듭니까? 사랑해서 드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학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나오미는 자신이 받은 징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남의 열매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좋은 열매 맺지 못해요. 불순종의 열매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듯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예? 그럴듯하게 보여도 마치 하와가 죄를 진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혜롭게 탐스러워 보여도 그건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야기예요. 이제는, 떠났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사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절 바로 앞에 있는 성경절들이 이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생의 열매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걸 꿈꾸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갈지를 우리는 공항 가면 거의 안다니까요. 이 더운 나라 갈지 추운 나라 갈지 공항 가보면 알아요. 그 옷을 미리 입고 있거든. 환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나라 갈 때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혹은 아이를 통해서 혹은 나의 며느리를 통해서 혹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경청이고 침묵이고 순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관뒀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한 분 믿고 돌아간 거죠? 그렇죠?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문화를 통해 보면 그 아들은 돌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거든요. 동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면 무서워 집으로 못 가요. 혹시 동네 사람한테 맞을까 봐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감싸고 들어가잖아요. 갔더니 그 모습 보고 누가 뭐라 그래요? 형이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많아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돌아왔다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하면 좋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10년이나 딴짓했잖아 라고 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다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될 더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형의 질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나오미의 어떤 시련이라든지 때로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옳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과 소리를, 수군거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뭐 초래를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하는 건 그 사람들이 질 책임이에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뭐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반응하는 게 내 책임이에요. 반응이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를 너무 3번 참았는데 도저히 4번째 못 참겠던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못 참았어도 그때 못 참아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잘못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제야말로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늦었어도, 어쩌면 많이 늦었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땐 침묵하고 사람들이 수다를 떨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안시락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제 수학운동을 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신문에서 뭐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몇 년 전부터 얼굴 없는 천사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대구에서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난 만으로 9년 동안 계속해서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익명으로 10억 3,500만 원을 후원했어요. 많이 했나요? 10억 3,500만 원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밝히지 않고 이 작은 편지와 메모와 함께 해마다 이제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돈을 후원을 했어요. 5,400만 원을 올해는 했답니다. 9년을 다 합쳤더니 10번에 걸쳐서 10억 3,500이었어요. 이 메모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번으로 익명 기부를 그만둘까 합니다. 이제 그만하겠대요. 10억 3,500 했는데 그만하겠대요. 저는 사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보다 이 사람이 기부를 왜 했는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동안.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와의 약속 10년이 되었군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무슨 약속을 했어요? 10억의 돈을 10년 안에 어려운 사람에게 돕겠다는 다짐을 한 거죠. 이 공동 모금회에서 이름 좀 밝혀달라, 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후원하기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나누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공동 모금에서 이 사람에 대한 확인을 좀 그러니까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나이는 60대 중반이고요. 크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고 1960년대 학업을 위해 대구로 왔는데 대구에서 계속 이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친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신 거죠.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했대요. 60대 중반이니까 뭐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 분들이 왜 없겠어요. 결혼하고 아내와 3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자수성가했던 사람인데 근검 전략을 하며 살았고 수입의 3분의 1을 나누는 데 썼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표현이 맞다면 지난 10년 동안 10억을 후원했는데 이 사람은 20억을 번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20억을 벌었으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보단 부자지만.
예?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 거예요. 자기 생활비 빼고 뭐 다 빼고 나면 20억 중에 뭐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몰랐대요, 처음에. 저 메모의 필체를 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자기가 지키면서 이제 익명으로는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10년 동안 10억을 하겠다는 걸 지켰으니까 이제는 기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돕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고 먹고 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고생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에요? 이런 사람 일가 친척 중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이렇게 살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살았죠. 대부분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시절 보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배고픔과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다짐을 해요.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나서 그 다짐과 서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잘 못 지키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같으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 고쳐주시고 이 망해가는 이 회사 붙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 등록금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 병원비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결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심을 실천했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효자가 되고 하나님께 성숙한 성도로 살았어야 맞죠. 근데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없었겠어요? 1000만 원씩 뗐는데 매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유혹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혹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우린 재림 성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림 성도 역시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올 한해 많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견딜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가 바로 마음 잡을 수 있다면, 우리 집 지켜주시면.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오미 같은 다짐을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10억 3,500을 기증했다는 이 이름 모를 천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다짐과 결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새롭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를 고쳐주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남들과 했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나 자신과의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침묵하고 서원을 묵묵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말을 할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지난 1년 힘든 시간을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남은 날들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일부를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을 다시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나오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